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2일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평강과 안식과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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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
하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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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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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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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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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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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구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녀이면서도 늘 연약하여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맡은 바 지금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양하시는데 필요한 권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사역의 길을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시고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이 사회가 국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깨어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 붙들고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리기 위해 준비한 찬양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충성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기가 있었던 만화가 있습니다. 이현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그 만화에 그리고 영화에서 유행한 주인공의 이름이 까치입니다. 까치의 말이 있습니다. 노래로도 나왔어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까치와 그리고 엄지라고 하는 여자친구 사이에 얽힌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까치는 엄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합니다. 무엇이든 다 합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야구팀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해도 엄지가 원한다니까. 엄지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합니다.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이 까치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엄지가 무엇을 원할까? 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 때로는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엄지가 좋다면 망설이지 않는 참으로 단순한 사랑을 하던 사람이 까치인데 이 까치가 원래 이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일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데 엄지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바로 까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까치보다 더 단순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급박한 시기에,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왕과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걸 미리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을 하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핍박하고 외면하는 이 백성들에게 나도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해도 안 전할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라고 해도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안 전할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 내가 성을 가른다, 내가 개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 보이는데 모르는 척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속에서 흔히 하는 말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 나가서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것뿐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사람들이 좀 듣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자책하며 한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들으니까, 들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던 예레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나가서 또 전합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도 그렇게 속이 상해하면서도 또 전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전하고 거절당하면서도 또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산하고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 믿지도 못하고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망설이거나 생각할 것 없이 즉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즉시 가서 전했습니다.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안 듣고는 예레미야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단순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령이 기도해야 한다고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감동 주시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내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고
계산할 것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게 셋 중에 뭘까요? 가위를 많이 낼까요? 바위를 많이 낼까요? 볼을 낼까요? 모릅니다. 그냥 셋 중에 하나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 가위 낼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요, 미리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 저 사람이 가위를 낸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기려면 주먹을 내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 가위 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먹을 내? 그런데 자기가 가위 낸다고 해놓고 내가 주먹 낼 거를 생각하고 볼을 내면 그럼 내가 지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 가위를 내야 될까? 가위를 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가위 낼 거야 말 한마디 했고 실제로 가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복잡해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게임이라면 모를까? 그 승부에 큰 이권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손익이 걸려 있으면 더 고민하게 되죠.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계산은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를 아이들과 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맘대로 하기로 하자 결정을 딱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갑자기 물어요. 아빠 뭐 낼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나 가위 낼 거야. 말을 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잡해졌어요. 내가 가위를 내면 말한 대로 이 녀석이 분명히 주먹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잖아요. 그럼 얘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걸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볼을 내? 그러면 아빠가 거짓말했네?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야, 이거 가위를 그냥 내야 되나 볼을 내야 되나 주먹을 내야 되나 아주 복잡한데 이 녀석은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안 내는 사람이 지는 거다 가위바위보 하고 탁 나오는데 뭐를 낼게요? 제가 뭘 냈을 것 같아요? 가위 낸다고 했으니까 가위를 내야지요. 승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따가 정연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둘째 녀석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하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둘째가. 그래서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제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로비에 떡이 있어요. 우리 서건사님 손녀가 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하는 건데, 자, 그 떡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어디서 어떤 소화액이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분을 분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철분이 얼마가 들어있고 아연이 얼마가 들어있고 인이 얼마가 들어있고 이걸 다 분석을 하면은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됩니까? 세포가 제대로 살아 움직입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대로 음식 소화시키는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소화불량 걸려서 얼마 못 삽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간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쯤 있을 것 같아요? 산소가 꽉 찬 거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25%에서 2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겁니다.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공기를 들이마셔서 25%밖에 안 되는 그 산소 중에 일부를 내가 뽑아내 가지고 그 산소를 피에 녹여서 온몸에 골고루 보내고 그게 몸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서 움직이고 심장으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보내고 찌꺼기 걸러내고 이걸 다 내가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숨 쉬는 거 잊어버려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 숨이 멈춰서 죽는 사람 많을 거고요. 심장 뛰는 거 깜빡해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다 계획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한 과정을 저절로 되도록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도록. 배고파? 생각이 나면 먹어. 그러면 알아서 소화가 돼요. 알아서. 숨을 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 중에 산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찌꺼기는 다 뽑아내 버리고 저절로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잡한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가장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어떻게 소화시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숨을 쉬고 호흡을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정말로 복잡한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렵고 복잡한 과정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제물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말로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을 생각으로는 믿으려고 해도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려고 그 외아들을 이 세상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무엇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이걸 다 생각하고 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해요. 여러분 미역국 아시지요? 미역국 모르세요? 저만 아나 보다. 미역국 아시죠? 미역국에 간을 맞추려면 뭘 넣어야 됩니까? 왜 간장을 넣어요? 소금 넣으면 안 돼요? 예? 소금을 넣으면 미역국 맛이 어떻게 될까요? 써져요. 쓴 맛이 나요. 그래서 꼭 간장을 넣어요. 간장도 시장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그런 간장이 아니라 무슨 간장? 그 왜 조선 간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 간장이죠. 조선 간장이라고 하는, 그냥 먹으면 엄청 짜요. 그 짠 조선 간장을 넣어야만 미역국의 맛이 나는데, 자, 그 간장의 성분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화학적 과정 여러분 아세요? 예?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소금물 풀어서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 까맣게 물이 우러나오는데 그게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해가지고 간장이 되는데, 그 속에 어떤 효소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국간장을, 조선간장을 미역국에 집어넣으면 간이 맞고 이게 맛있어진다라고 하는, 맛있어지는데 그게 왜 맛이 나는지, 소금을 넣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미역국에는 조선간장을 넣는 거다, 그냥 넣는 거예요. 넣으면 맛있다, 그럼 그냥 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해서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믿어지지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게 되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구원의 길 단순하고 쉽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물이 되셨다는 것만 믿어라. 믿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은혜요, 가장 단순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주신, 믿고 순종하면 되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분석해서 하나하나 궁리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핸드폰 예를 들면은요, 핸드폰에 벨이 울리면 누군가가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거는 거지요. 자, 그럼 핸드폰이 울리면 어떻게 해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딱 화면을 보면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 번호가 떠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저만 씁니까? 그렇게 뜨잖아요. 자, 스마트폰에 번호가 뜨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으려면 보통 파란색 버튼으로 되는 전화, 그거를 옆으로 쓱 밀든지 톡 치면 전화 통화가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거를 이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에서 말하는 음성을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를 전파 신호로 바꾸고, 전파 신호를 또 전파에 실어서 전자기파로 날려보내고, 상대방에서 오는 걸 받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변조하고 복조하고 해가지고 나에게 스피커로 소리를 울려주고, 이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라도 중단이 되면 전화 끊어집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화면을 툭 치는 것으로 전화를 합니다마는 내가 들고 있는 전화기 안에서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복잡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건드려, 그러면 통화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게 핸드폰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일일이 내가 처음부터 다 요걸 만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고 뭐가, 이걸 다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거죠. 구원의 길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나?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만한 힘이 있을까 없을까?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복잡하게 내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찾아가서 우리 서로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내 옆에서 함께 앉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하면 어떻게 받을, 고민하지 말고 생각나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나와 함께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감동이 오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되 복잡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날마다 기적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겠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며 감동 주실 때에도 즉시 실천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며 계산하며 생각을 했던, 궁리했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것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즉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노라고 마음껏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즉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선물 마음껏 받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도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연약한 저희들 오늘까지도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되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